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십자가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놨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잡다한 쓰레기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현 생활의 행복이라는, 그리고 부라는, 장수라는 그러한 소스를, 꿀팁을 주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 꿀팁만 들어오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목회자는 설교를 해왔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 SNS를 통해서 찾으세요. 다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요즘에 비대면 예배가 많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조금 큰 교회들 비더어서 교회 지은 교회들 말이죠.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다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 경매로 넘어간 그 건물을 누가 사느냐? 이단들이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면 예배 나와라, 막 교회로 나와라 하는데 진짜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그 강한,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나의 불타는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들을 나오도록 하는 것인가? No! 나와서 빨리 헌금 내줘야 나도 먹고 살고 교회도 유지되지 않느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은 같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도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자, 보세요. 우리 배 선생님이 브라질에서 이쪽 파라과이로 올 때 비행기로 왔습니까? 아니면 버스로 왔습니까? 버스로 왔죠. 한 열 몇 시간, 16시간. 상파울로에서 탔습니까? 예. 16시간. 근데 그 버스들이 2층 침대차죠. 그 버스들이 오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고 그 길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브라질로 왔을 때는 비행기로 왔습니까? 비행기로 오셨죠. 자, 봅시다. 내가 비행기를 탈 때, 자, 이 두 프로펠러가 동력을 일으켜서 이 비행기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고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기류에서 안정권을 찾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 탄 겁니까? 비행기를 탈 때. 과학적 지식이 동원이 안 됐죠? 잘 들으세요. 성경은 과학적 지식과 인간의 얄팍한 이성이나 판단이나 이 인간의 지혜로 이 성경을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게 합리적 사고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탈 때, 그러나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발된 비행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실은 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탄 이 비행기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내 목숨을 걸고 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행기에 대한 모든 설명을 알고 기장이 누구고 저 사람이 몇 년 경력을 가져서 이 비행기를 타면 내가 무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탄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탄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서 설교하는데 시끄럽게 하거든요.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여기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나가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 의존적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유의 의지를 또한 주신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으면 죽음, 안 먹으면 영생.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에게 피조세계에게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너무 명백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진화와 진서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출생했지만 그 형상이, 그 모양이, 그 인격이, 그 DNA가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저 애들은 오늘 이 시간 엄마를 떠나는 순간 거지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자카르타 예배 드리고 오는 중에 디에고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장에서 물건도 배달하고 거기서 몇 푼씩 받아서 살았던 애인데 길거리에서 거지가 돼가지고 마약에 취해서 내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파스톨 싱코 벨포르타고 돈을 달라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그 순간 거지입니다. 그것은 저는 어린아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머슴으로 살아도 배는 부를 것이다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맞이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거짓입니다.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때 원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내가 뭐 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규격이고 폼이고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어떤 그냥 뭐
예, 프레임도 없어요. 어떤 규격도 없어요. 다 무시해요. 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좋으면.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최고의 죄악의 끝자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천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고 가끔 가다가 좀 어렵고 좀 힘든 일에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세요. 그것은요 의존 계명이 아니라요 그건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것,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삶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절대 의존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의존하면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큰 것도 의존해도 하나님 앞에는 바닷가에 조개껍질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존.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손을 한번 벌렸더니 뭐라 하냐면요. 우리 따님도 잘 들으세요. 그 전에 지금까지 생년신앙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평소에 그런 애였으면 우리 진서처럼 저렇게 베토벤 했으면 내가 뭐 이해해주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손 한번 벌렸더니요. 뭐라 하냐면요. 아빠 이 결정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나온 결정이야. 나를 의존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야 이건 뭐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가지 말고 가족이란 게 너가 어려우면 내가 돕는 거고 네가 어려우면 나를 돕는 거지 뭐 그렇게 깊이 심오 있게 들어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걸 써먹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의존 사상, 하나님의 절대 의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정의를 내려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어렵고 힘들 때나 그리고 너무도 위대한 자연 그랜드 캐년이나 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까따라따 이과수나 이런 이과수 폭발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야 정말 아름답다. 저게 우연 발생일까? 철학적 물음을 자기가 대부분 갖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서 이제 호스피스 마지막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인간은 또 깊어져요. 생각이.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묻는 사람. 보편적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본래적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종교에 열심히 치여 있는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단지 우리는 여기 떼니엔데 빠리냐 420번인데 여기에다가 띠고와 전기 영수증을 넣어버리고 갔더라고. 배달한 사람.